1905년 8월 10일 뉴햄프셔에 있는 포츠머스라는 곳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일본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것을 루즈벨트가 중재를 해냈고, 그것으로 이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 러시아와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했죠. 원래 조선은 이 청나라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는 청나라와 러시아, 일본이 조선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다가 이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조선의 지배권을 갖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사람들은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면 러시아가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1905년에 1차 러시아 혁명이 벌어지면서 러시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제 러시아는 전쟁에서 발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미국은 사실은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아시아까지 지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루즈벨트는 이 진화론 사상에 기초해서 약육강식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 두 번째는 만주를 개방해서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는 것이 그들의 미국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함께 합의문을 만드는데, 어떤 합의문을 만드는 거 아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상의 권리를 갖고 러시아는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합의문을 딱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 일본은 그 당시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독일과도 교감을 하면서 사실은 국제사회의 그 모든 여론, 중요한 나라의 여론을 이제 다 그들의 지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1905년 3개월 후죠. 이 포츠머스 회담 이후 3개월 후에 일본이 이제 한국을, 조선을 지배하게 되죠.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사실은 그때에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사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선은 한 번도 전쟁하지 못하고 외교 전쟁에서 패하면서 완전히 그 나라 전체를 빼앗기게 됐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원래는 일본을 통해서 무엇인가 미국의 이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 일본은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조선을 지배할 뿐 아니라 만주에 들어가서 만주를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루즈벨트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국제 정세가 새롭게 재편되는 시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나라를 일어서고 그 주변 나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때가 국제 정세가 움직이는 그러한 때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시대가 그러한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일어서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수르가 아람은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를 치고 북이스라엘을 치고 주변의 블레셋과 암몬과 모압을 다 굴복시켰던 그러한 국제정세가 변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죠. 그랬는데 그 동맹도 힘있는 나라 마음대로 움직이는 동맹이죠. 그 동맹을 깨고 아수르는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자, 그러한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의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그 노래는 예언의 노래와도 같은 거죠. 1절에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자, 지금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지금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이사야는 미래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안다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될 줄을 보면서 현재를 준비할 수 있겠죠. 그것이 지금 이사야 2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예언의 노래죠. 그래서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을 작은 묵시록 혹은 이사야의 계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3장까지는 그 주변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24장부터 27장은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죠. 자,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의 노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주께서 3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원문은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인칭이 되면요, 기도문이 되어져요.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뭐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2인칭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말할 때는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성은 성벽과 외벽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이 성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자,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에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해요. 자, 이 말이 우리가 2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26장 이 말씀은 1절 7절 말씀은 많이 들었지만 이걸 해석하고 이거 깊이 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좀 원문 그대로, 원문의 어순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너희는 문을 열어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문을 열어라, 의의 민족이 들어가도록. 그 의의 민족이 누굽니까?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다, 이런 게.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성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성을 열라는 겁니다. 그 속으로 의의 민족이 들어가는데, 이 의로운 나라라기보다 의의 민족이 들어가는데 그들은 신의를 지키는, 여기서 신의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진리, 충성, 진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스럽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의의 민족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자, 이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이 심지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물체의 모양이나 성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체를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물체에는 원래 성질이 있어요. 원래 물체의 성질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루 드라이버, 나사를 이게 받기 위해서 스크루 드라이버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스크루 드라이버는 나사를 돌리는데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망치가 없어 못을 박을 때 어떡합니까? 나사를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뒤로 이렇게 박잖아요. 이제 그럴 때가 가끔 있죠. 그거는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쓰임받는 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우리는 그 심지가 견고하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단단히 잡아야지. 그게 사실은 심지가 견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그건 심지가 견고하다는 이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쓰임받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부르시고 히스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울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죠. 아수르가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아수르와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러나 애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아수르에게 전쟁 배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궁전에 있는 그 모든 보물들과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와서 아수르에게 줘서 돌려보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어떻습니까? 심지가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않았던 거죠.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자,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가 전쟁 배상금을 물어서 아수르를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일단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평강이 없었죠. 이 아수르가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2차에 다시 또 침공을 합니다. 사실은 1차 침공은 라기스, 유다의 변방을 쳤어요. 그런데 2차 침공은 예루살렘을 쫙 포위해버립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황복 권유 편지가 들어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지금 히스기야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 명이 전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의 문헌에 보면 어떤 문헌이 나오는가 하니 그때에 들쥐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들쥐가 뭘 하는 거야? 패스트, 흑사병. 아마 그런 문헌들을 보면서 그 진영에 패스트가 돌면서 그 전염병으로 해서 몰사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냥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반응했던 심지가 견고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수르의 군대를 평정시켜버려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어땠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평강이 있었죠.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병이 듭니다.
이 병이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힌 거죠. 이 어려운 문제 하나를 해결해 놨는데 이제 자기가 죽는다니. 사실은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어지는데 15년 동안 연장되잖아요. 사실은 그때 히스기야 이 므낫세 그 아들이 없었어요. 자기가 왕으로서 겨우 어려움을 넘기고 자기 아직 후계자도 없는 상태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벽을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억울한 것들을 호소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통곡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만나고 성문으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요.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해라.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고. 자, 보세요. 두 번의 위기가 있잖아요. 아수르의 그 위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죽음의 위기가 있었죠.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위기를 넘기면서 평강을 주시고 또 두 번째 위기에서 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백성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심지가 견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이제 특별 행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초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여러 종류의 초를 놓고 초를 가져가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달려와서 가집니다. 그 중에 이제 예쁜 초들을 갖죠. 좋은 초들을 애들이 가지면서 그 실강이를 벌입니다. 어떤 애는 힘이 약한 작은 애는 거기에 그냥 형들한테 밀려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초를 하나 잡았는데 아주 어그리한, 아주 울퉁불퉁한 초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초에 불을 켜라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불을 켜는데 초에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도 불이 붙지 않고 두 번째도 불이 붙지 않고 세 번째도 불이 붙지 다 애들이 불이 붙지 않는데 이 울퉁불퉁한 초를 가진 애가 하니까 거기에 불이 확 붙으면서 이 전체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멋있는 모양의 초들은 심지가 없는 거예요. 심지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불이 붙지 않죠. 초는 심지가 있어야 불이 붙어요. 예쁜 모양의 초에가 불이 붙는 게 아니라 심지가 있어서 불이 붙는, 정말 단순한 이야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멋있게 생긴 사람, 뭔가 많이 준비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불이 붙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비슷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두 사람이 사울과 다윗이죠. 원래 이 사울과 다윗은 왕이 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제 왕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막 뒤에 숨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이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왕이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참으로 겸손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울의 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인생에 불을 탁 붙여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얼마 동안은 타다가 흐르륵 없어진, 심지가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심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대하심대로 움직였는데 이 사울이 보기에는 얼마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 그랬어요. 원래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러면 보기 좋잖아요, 그죠? 왕으로서는 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왕이 되어져서 처음에는 한 번 정도는 잘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엉망입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기대가 아니라 자기의 목적대로, 자기의 의도대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이 누구에게 꽂혀서 삽니까? 다윗 잡으려고 거의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하잖아요. 그는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래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심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죠. 그 심지가 정말 견고했습니다. 원래 다윗은 처음에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세운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러놓고 해보니까요, 왕이 되고 나니까 정말 그 인생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심지가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울도 실패하죠. 범죄하죠. 그런데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의 기대하신 대로 회개해요.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실패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됐을 때도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반응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다윗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그 왕위가 계속되어지게 했던 것, 뭐 때문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으로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세요? 구원의 성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사입니다. 전사. 오늘 보면서 하나님은 전사로 나타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요,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용사로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높은 데 거한다라는 말은 압제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데 거하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높고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순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높은 데 거하는 자, 소순성을 이야기하죠. 소순성은 높이 사여진 성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압제하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높은 성을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압제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은 높은 데 거하는 자들과 소순성에 있는 압제하는 자들과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들의 성과 집을 헐어버려서 진토가 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높은 데 거하는 소순성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성도 있고 소순성이 있는데 사실은 요단강 동편의 그 땅들이 다 높은 곳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지도 보면 사해 바다 또 요단강 동쪽이 보면 다 지대가 높죠, 그죠? 그쪽에 있는 성들이 높은 지역인데 특별히 모압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모압을 좀 이게 포인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압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쫌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로다. 이사야 25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 높이 있는 상들을 헐어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압성을 말하면서 이 모압의 상징을 교만한 성이요, 교활한 성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성, 멸망당할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그것이 뭔고 하니, 소순성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거름물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 그래요. 이 거름물이 뭡니까? 좀 고생하게 표현해서 거름물이지, 이 말은 어떤 물이에요? 똥물이에요, 똥물. 이게 모압이 뭔가 높은 곳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헤엄친다는 거예요? 똥물 속에서 헤엄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도 보면요, 오늘날 시대에도 굉장히 고상한 것처럼,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다 뭡니까? 똥물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냄새들이 지금 풍기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배를 타고 이제 북대서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배를 타고 가죠. 그 북대서양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이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배라도 폭풍우가 치면요, 정말 가량잎처럼 그냥 바람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있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염려가 돼서 몇 사람이 선장을 찾아갑니다.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있는데 옆에 하나 이 빙상 같은 게 빙하가 하나 쭉 지나가는데 이 빙하가 바람의 방향하고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을 거슬러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바람이 부는데 우리가 지금 배도 바람을 타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작은 빙하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빙산은 밖에 나와 있는 것이 10분의 1이고 안에 있는 것이 10분의 9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가 밖에 나와 있고 92%가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빙하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바다의 해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오늘날 세상에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해류는 뭡니까? 이 진리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유행이 오고 어떤 미혹하는 말들이 있더라도 그들의 바람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그 진리의 길을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보호하라 그러면 그거는 때로는 하나님을 공범자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나쁜 짓 다 해놓고 하나님 왜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럼 거기에 편승해서 하나님도 바람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해류를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오늘 그날에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 번째에서 그것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7절에 보면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한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원래 의인의 길은 힘들어요. 그렇죠? 의인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고 의인의 첩경은 평탄하다. 자, 이 말씀이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인데 원래 정직하다는 단어가 평평한, 굴곡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평평한, 아마 이 뒤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정직함, 메사르라는 단어는 평평하다. 자,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굴곡이 있는 그 길인데 그것을 평평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언제? 그날에 하나님께서 평평하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이 평탄하다는 단어는 앞에 가면서 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지나가기 전에 앞에 가면서 막 다지면서 가는 것, 그것이 평탄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의인의 길은 뭐고 의인의 첩경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좀 달라요. 길이라는 단어는 일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처음 가본, 인생 여정 처음 가본 길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첩경은 뱅뱅 도는 길. 그러니까 뱅뱅 돈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가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 갔다가 뭐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늘 가는 길, 그 길이 첩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을 지키시는데 한 번도 가지 못했던 일반적인 길도 지키실 뿐 아니라 늘 가는 길 가운데서도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에 덫을 어디에 놓습니까? 어디에 놔요? 아무 데나 놓는 게 아니고 짐승이 다니는 데 놨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덫을 놓는다면 어디 놓을까요? 늘 가는 길에 놓는 거예요. 가는 길에. 그런데 그 가는 길, 늘 다니는 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그 앞에 다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 덫이 있으면 덫을 치우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말을 들으면서 의인의 길이 힘들고 고난이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길을 어떻게 갈까?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그것이 첩경이 되어 하나님께서 다져놓은 길을 갈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져놨음에도 불구하고 덫이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걸리는 건 뭡니까? 그 덫은 이길 수 있는 덫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덫은 다 치워놓고 그 우리가 덫에 걸렸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처음 가는 길뿐 아니라 그 길을 평평하실 뿐 아니라 늘 다니는 길도 먼저 가시면서 덫을 치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면 그 가운데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빛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시각장애인 여성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그 영화인데, 그 인상적인 장면이 무엇인가 하니, 이 시각 여성이 그 어려움을 딛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그 연설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 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우리 아버지가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여명은 가까워 옵니다. 여명은 여러분의 깊은 어둠을 걷어낼 것입니다. 여명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설교 마치고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다른 사람에게는 밤이 지나면 여명이 밝아오지만 저에게는 여명이 오지 않아요. 저의 어둠은 끝이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빛을 본 적이 없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깊이 생각하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을 걷어내는 여명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빛으로 여명을 만들어가야 한단다. 전혀 빛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내 속에 있는 빛으로 여명을 만들어야 돼. 그 빛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했는데 그 빛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빛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선천적인 어두움마저도 이 빛은 몰아낼 수 있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노래라는 겁니다. 이 노래라는 게 뭐예요? 노래는 그 신명기에도 보면 그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뭐라는 거니, 이것을 노래로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래로 부르면 어떻습니까? 계속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계속적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노래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구원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고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그러면서 그 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빛이 필요 없어요. 여명이 필요 없어요. 왜 그래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여명의 소망도 없고 빛의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여명을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깊은 어두움이 사실은 그 한민족을 덮어버렸어요. 빛이 없었죠. 그런데 어디에서 그 민족이 소망을 갖게 됩니까?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는, 사실은 그것이 하나의 복음의 복음이 빛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었던 것을 우리 민족, 우리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도 많아지고 또 많은 신앙생활도 하고 기도회도 많아지고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는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회 능력들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성이 있지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기대가 무엇인지, 그 기대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나간다면 이사야가 노래했던 그 노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교회는 견고한 성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높이 솟은 성들이 다 무너져서 진토가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신앙 앞에 오는 많은 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때에 오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산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헐어버리신다. 그 진토를 밟아버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